오늘 법문은 그 신심과 정진, 신심과 이런 정진으로 이제 천도 법문하고 일상 수행 법문하고 같이 하려고 합니다.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이 믿는 마음인데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딴 마음을 먹지 않는 게 신심입니다. 그러면 어떤 신심을 그렇게 갖게 되느냐? 첫째는 부처님에 대한 신심인데요. 부처님 신심을 말할 때 어느 절에 가든지 항상 부처님을 설명하고 찬탄한 법문이 있습니다. 천사응 천하 무여불이요 시바오 세계 영무의비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세가은 소유로울 아진견하니 일체 무효 여불자로다 나무아이미 답을 기도할 때 늘 하는 개송인데요. 천상천하의 무여불이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부처님 같은 분이 없고 시방세계의 영무비라 시방세계 어디서든지 부처님과 비교될 만한 분은 없다. 세간 소유 아진견하니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있는 바 소유하는 거 있는 것을 내가 다 보니 일체 무효여불자라. 일체 어떤 거든지 부처님과 같은 분은 없다. 이게 이제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인데 경전에도 있고 용수보살 대지도론 100권이 있는데 거기 4권째에 이 개성이 실려 있어요. 우리가 4월 초파일 날 보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가 부처님 목욕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애기 부처님 이렇게 모시고 물을 떠서 붓는데 그게 관욕이거든요. 물댈 관자하고 목욕할 욕자를 써서 물을 부어서 목욕을 시킨다. 이 관욕이에요. 욕불이라고 부처님 목욕시킨다. 근데 그 목욕시키는 부처님 손가락을 보면 위로 이렇게 하늘 가리키고 아래로 땅 가리키고 있거든요. 태어나시자마자 동서남북을 7걸음씩 걷고 하늘 쳐다보고 땅 쳐다보고 하신 말씀이 뭐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나 하늘 아래서나 유아독존이라 오직 내가 홀로 높다 이랬어요. 오직 내가 홀로 높다. 유아독존이라. 이게 부처님이에요. 참 부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법문이 있습니다. 무슨 법문이냐?
화엄경에 보면 그 60화엄경에 있는데 신불급 중생 그 다음 뭔지 아세요? 신불급 중생 오원송인데 신불급 중생 다섯 자잖아요. 시삼 무차별 시삼 뭐냐면 불, 심, 중생 셋이잖아요. 시삼이라는 건 이 세 가지가 무차별이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다름이 없다. 차별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게 화엄경법문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불급 중생 시삼무차별이라는 게 이게 다 일체 중생이 성불하는 길인 거예요. 이 길이. 그 부처님만 혼자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계시고 중생은 다 성불을 못한다면 부처님 홀로 높은 걸로 끝나죠. 그러나 마음이나 중생이나 부처나 세 가지가 차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대답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중생님 안녕하세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요? 그럼 마음님 안녕하세요 그럼 대답합니까? 우리가 다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건 믿죠? 믿습니까? 또 내가 중생이다라는 건 믿습니까? 믿죠? 그럼 내가 부처라는 건 잘 못 믿죠? 이게 성불 못한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데 부처라고 하는 것은 못 믿거든? 이것이 신심이 부족한 겁니다. 이게 신심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정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 중생에게 너는 부처다 인정을 다 해주신 거예요. 부처님은 우리를 보고 부처라고 인정을 했는데 오직 내가 인정을 못해요. 이런 꼴이 있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신심 없으면 자존심이 엉망진창이에요. 부처님은 우리 중생에게 다 부처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인가라고 그래요. 인정이라는 걸 딱 그걸 시인해가지고 결정했다. 이게 인정인데 이건 행정적인 용어고 이제 불교에서는 정할 정자를 쓰는 게 아니라 옳을까 자를 써요. 옳을까. 옳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게 인가라. 인가. 부처님이 중생을 부처라고 인가했단 말이에요. 인가를 했단 말이에요. 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은 아니 내가 왜 부처야? 그럼 사람에게 항상 광명을 비추는 경이 하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천상천하에서 홀로 높은 부처가 하나씩 있다. 이거예요. 사람에게. 그걸 믿는 게 그게 신심이에요. 그걸 믿는 게. 이 부처는 같은데 뭐가 틀리냐? 인과가 틀려요. 인과가. 그래서 부처님은 많이 닦았고 우리 중생들은 많이 못 닦았어. 같은 집안의 왕자라도 더 훌륭한 왕자가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왕자가 있잖아요. 자격은 똑같은데 이 공로가 틀려. 자격증 하나 가지고 다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실력이 다르거든. 그 자격증은 기본이란 말이에요. 기본. 그 왕자는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그 왕자 중에도 일국을 잘 편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제목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왕이 안 됐다고 해서 왕자 아닌 건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근본은 부처님하고 다 같은데 인과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닦는 게 중요해요. 그걸 정진이라 그래요. 닦고 또 닦고 또 닦고 닦으면 본래 우리가 다 부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처 되느냐. 부처 되기 위해서 닦는 게 아니라 부처 노릇 잘하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왕자 되려고 닦는 게 아니라 왕자 노릇 잘하기 위해서 닦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화엄경 열애 출현품이라고 하는 그 품이 있는데 거기서는 어떤 중생이든지 간에 부처와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왜 부처 노릇을 못하느냐? 망상 집착 때문에 못한다. 그래서 이 망상과 집착을 여의기만 하면 그게 정진이에요. 다 성불한다. 다 부처 노릇 잘한다. 이게. 그래서 그냥 닦는 게 아니라 이 신심을 가지고 닦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심이에요. 내가 얼른 성불해야지. 그 성불이라는 게 부처 노릇 잘하는 게 성불이지 부처 아닌 것이 부처 되려고 하는 성불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본래 천민이 왕자 되려고 닦는 게 아니라 다 왕자인데 왕자 노릇 잘하는 게 그게 닦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전혀 틀린 거 아니에요. 또 이 닦는 거라는 게 또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요새는 뭐 자꾸 부안왔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책을 하나 들고 왔는데 이 책이 이제 뭐냐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조선시대 서산스님 법문집이에요. 청허집이라고 그래요. 청허집. 서산스님 대도인이거든. 근데 여기 도에 대해서 여러 이제 시도 짓고 한 일이 송이 있는데 이 도송이에요. 도송. 도를 송한 거다 이거죠. 도송. 그 오다가 기차 타고 오면서 이 도송 이송이 참 좋다. 이 부안왔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이제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풍정 화유라이기요 조명 산객유로다 나무아이미 타불 천공 백운용하고 수하이 명월유로다 나무아이미 타불 풍정의 화유락이라 멋진 말이에요. 바람풍자 정할정자 선정이라는 정자. 이 정이라는 건 멈추는 거예요. 바람은 탁 멈춰 있어. 바람이 안 불어요. 꽃화자 오히려 유자 떨어질 낙자여. 멋진 개성이에요. 바람은 멈춰 있는데 꽃은 오히려 떨어진다. 이게 도예요. 이게 정진이에요. 이게 꽃이 말이요. 그냥 폭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야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꽃이 푹 익어서
시절 인연이 꽉 차면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해도 꽃잎이 뚝뚝 떨어져요. 이게 도요. 부처 노릇하려고 그냥 용을 쓰고 눈에다가 불을 켜고 그냥 막 온갖 그 애를 쓴다고 부처되는 게 아니요. 닦고 하고 하면 바람 없는 고요한 곳에 꽃잎이 뚝뚝 떨어지듯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걸 시절 인연이라고 그래요. 그 도라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별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 괴송은 조명산객류라. 세조자 울명자 산이라는 몇산자하고 다시갱자 깊을 유자가 있어요. 극할 유자. 보통 막 새가 시끄럽게 울면 산이 뭐 얕은 걸로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새가 아주 깊이 뭐 크게 울고 시끄럽게 우는데 산이 다시 극하게 깊다. 깊은 산에는 새 소리마저도 더 깊게 들리는 거예요. 공덕이 아주 크면 이 세상에서 온갖 소리가 지저귀고 온갖 일이 벌어지고 왔다 갔다 해도 그게 다 도예요. 내가 이 지혜가 아주 넓고 크고 공덕이 큰 사람은 무엇을 보든지 그게 다 그게 아름다움이고 그게 여유고 그게 재미요. 내 마음이 아주 좁아 터져가지고 그냥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으면 조그만 것도 용납이 안 돼요. 조그만 것도. 산이 깊으면 시끄러운 새소리도 오히려 더 극하게 들린다. 이게 도운 거예요. 무인공산에 수료하게라. 사람은 하나도 없고 빈 산인데 물이 흐르고 꽃이 피더라. 내 마음이 훤하게 밝아지면 어른네 우는 소리도 다 좋게 들리고 좋은 소리 하는 소리도 좋게 들리고 싫은 소리 하는 소리도 좋게 들리고. 그럼 어떤 사람은 저 밖에서 시끄럽다고 공부 못한다고. 아이 그 사람이 시끄럽지 내가 시끄럽나. 들여다보지 마시오. 그러면 안 들여다보면 되겠는데 가서 더 들여다본다. 그건 무슨 심보냔 말이죠 그게. 그렇잖아요. 아이고 들여다보지 말랬으면 안 들여다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굳이 찾아가서 들여다본단 말이에요. 이게 닦은 게 부족해서 지혜가 어두워서 그래요. 그 조명산객류라 참 멋지거든. 새소리는 시끄러운데 산은 더 깊어. 새소리가 없어야만 산이 깊은 거 아니에요? 깊은 산에는 오히려 새소리가 더 산을 깊게 만들더라. 이게 얼마나 좋니? 도가 깊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 그게 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개성은 천공백운효하고 하늘은 흰 구름과 함께 밝아져. 날이 셀 때는 저 허공만 새고 흰 구름은 깜깜하고 그게 아니고 천공 하늘은 하늘천자 한가지 공자 백운 효 새벽 효자인데 새벽이 오면 날이 더 밝는다. 그러면 하늘만 밝은 게 아니고 흰 구름까지 함께 밝아. 이게 도운 거예요. 또 수화명월유라 물은 밝은 달과 함께 흐른다. 화합할 화자가 있는데 이건 함께 한다는 소리예요. 수화, 물화자, 물수자, 화합할 화자, 명월이라고 밝은 명, 달을 흐를 유. 그 이제 물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파파에 물결마다 그 명월이 거기 박혀 있어요. 그 돌이 아세요? 저 위에 물에 가도 거기 달 그림자가 그 물속에 들어있고 밑에 물에 가도 달 그림자가 들어있고 연못에도 들어있고 바다에도 들어있고 이게 도란 말이야.
달 그림자 없는 물이 있나? 그거 참. 그게 바로 도인 거예요. 그거를 보고 바로 깨닫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에 달이 다 있어. 그게 어느 곳인들 도가 없겠는가? 그거 참. 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게 절대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괜히 믿지 않고 내가 공연히 닦지 않고 믿지 않고 닦지 않을수록 의심만 그냥 일으키고 또 불만만 많고 빨리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조급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게 다 망상 집착인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망상이고 빨리 해야 되겠다는 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도를 이룬 사람하고 이루지 못한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그게 이제 법화경에 대부장자와 궁자 거린 비유란 거예요. 대부장자. 대부. 큰 부자. 장자는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어른장자, 사람자자예요. 대부. 큰 대자, 부자, 부자. 대부라고 요즘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재벌이라고 그러나요? 요새? 옛날엔 대부라고 많이 썼어요. 대부장자라. 또 빈궁거린이요. 아주 가난하고 궁색해가지고 빌걸자 사람 있자니까 걸식하면서 사는 사람이 거린이거든요. 그게 법화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대부장자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집을 뛰쳐나가서 50년 동안 거린 생활한 거예요. 50년 동안.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 집에 갔는데 그 주인이 그게 대부장자인데 자기 아버지요. 또 그 집이 자기 집이요. 그런데 50년 동안 빈궁 거린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 대부장자를 보니까 전혀 나하고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은 큰 권력가거나 왕이거나 아니면 약한 사람 때려잡아서 나쁜 짓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이다. 내가 여기 머물 곳이 아니다. 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막 도망가려고 그래. 그런데 그 대부장자는 금방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걸 알겠거든?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가서 데려와라.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사람이 가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잡아가냐? 아주 그냥 난리요. 그래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막 기절을 해버렸어요. 기절했어. 이걸 궁자 경악이라고 그래요. 궁자가 자기 집에 들어가서 놀래서 기절해버려. 그러니까 보니까 기절했으니 어떻게 해요? 찬물을 시원한 거 떠다가 얼굴에 뿌려 정신 차리게 그래 뿌리고 정신 든 다음에 마음대로 가게 했어요. 업을 지어놓으면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워요. 이걸 인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중생의 그 아들의 업을 알고 그걸 근기라고 그래요. 근이라는 건 뭐예요? 나무 뿌리라는 소리예요. 기라는 건 기계라는 소리예요. 이 기계도 큰 기계가 있고 작은 기계가 있거든요. 작은 기계에다가 큰 건 넣으면 못 견뎌요. 또 작은 나무에다가 아무리 거름 많이 줘봤자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도 그와 같다. 그게 뭐냐? 신심이에요. 신심. 그 근기라는 건 신심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심을 깊이 내면 근기가 큰 거고 신심을 작게 내면 근기가 작은 거지. 상근기 하근기가 뼈가 다르다든지 부모가 다른 게 아니요. 그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신심이 높으면 대근기요. 중생이 부처라는 걸 믿으면 대근기고 또 닦으면 된다라는 건 믿으면 대근기고 바로 닦는 건 대근기요. 이건 믿지도 않고 닦지도 않는 거 이건 하근기더라 이 말이죠. 그거요. 이게 근기라는 게 무슨 집안이 좋아야 대근기다.
아니요, 무슨 몸에 무슨 건강이 좋아야 되는 게 소용없어요. 건강 집안 가지고 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신심으로 도를 이루는 거예요. 신심이 높으면 되든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정신 들게 해놓고 다시 데려다가 어차피 이건 품팔이 하고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아들은 자꾸 이제 품삯 많이 주고 돈 많이 주고 그리고 거기 이제 품팔이 하는데 재미를 붙여서 자기 집에서 품팔이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중생 노름이에요. 이게 그래서 20년 이상을 걸린 거예요. 20년 이상. 20년 이상이 되면서 겨우 안집하고 바깥집하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사귈 수 있었어요. 20년 동안 머무른 다음에. 그래서 30년째 들어서면서 이 집에는 어디에 보물이 있다. 어디가 중요한 게 있다. 이걸 알려주기 시작해요. 이걸 영지보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20년 뒤에부터 되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 불생불멸 이거 가르치는 단계예요. 그래 이제 40년 뒤에 가서 그 법화경사를 할 때요. 비로소 이제 너는 나의 아들이고 이 집은 바로 너의 집이다. 가업을 몽땅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품팔이 하러 왔다가 자기 근본을 다시 찾고 자기 가업을 다시 물려받은 거예요. 이걸 성불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같은 사람인데 그 빈궁 거린으로 있을 때 하고 대부장자가 되었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 중생업하고 부처업하고 이렇게 다른 거예요. 업이 다른 거예요. 근본은 같아요. 근본은 빈궁한 거린으로 있을 때도 그 집의 아들이요. 대부장자로 가업을 물려받았을 때도 그 집의 아들인 거예요.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업이 달라. 빈궁거린으로 있으면 자기 집에서 머슴살이 하죠? 자기 집에서 품삯 많이 주면 좋아하죠? 받을 줄밖에 몰라. 받을 줄밖에. 그게 거린이에요. 대부장자는 뭐예요? 줄 줄밖에 몰라요. 그게 틀려요. 그래서 부처님은 줄 줄밖에 몰라. 근데 중생은 오로지 달래. 그거 이상하대. 나이 많은 분도 달라고 그래요. 아이들도 달라고 그러고. 남자도 달라고 그러고 여자도 달라고 그러고 그 달라고 하는 게 중생이에요. 근데 부처님은 전부 주기만 해요. 왜? 필요한 게 없어요.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천상천하의 무여고리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니까 부족한 게 없어. 그래야 주는 일밖에 없어요. 그게 성불이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이 불교라는 게. 그러니까 이 산다 죽는다 이거 중생 노름인 거예요. 꽃이 죽는 일이 있나요? 아무리 떨어져도 또 피고 또 떨어지고 피는 것도 꽃이요 지는 것도 꽃이요. 물이 흘러도 죽는 일이 있나요? 흘러오는 것도 물이고 흘러가는 것도 물이고 그런 건데 중생이 거기다가 중생심으로 간다 온다 좋다 나쁘다 이걸 망상분별이라고 그래요. 망상분별. 이 망상분별로 고통을 만드는 겁니다. 반야바람일은 그 망상분별로 고통을 만들지 않고 바로 자기 정신을 쓰는 게 반야바람일이에요. 그게 마하반야바람이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벌이요. 그게 바로 성불이요. 망상분별 없이 닦아나가는 게 그게 마하반야바람일이다 이거지. 그냥 닦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본래 부처니까.
그냥 물이 흐르기만 하면 돼요. 본래 물이니까. 가는 것도 물이요, 오는 것도 물이요, 피는 것도 꽃이요, 지는 것도 꽃이요. 이게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중생들이 믿지를 못해요. 불생불멸이다, 말은 불생불멸이다, 말은 하면서 항상 살 걱정하고 항상 죽을 걱정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 또 오래 살면 또 산다고 또 걱정이고. 그거 참, 이 중생 노름을 어찌하리요? 어찌하리요? 그걸 왜 모르냐 이거요. 그러니까 뭘 많이 가져서 행복하려고 한다든지 누구를 만나서 행복하려고 한다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내가 잘 닦아서 찾아오는 사람은 잘 도와주고 인연 없는 사람은 또 인연을 기다리고, 내가 내 공덕으로 내 실력으로 내 지혜로서 기쁨을 찾도록 닦아야 되지. 누구 만나서 하려고 그러면 만나봐야 자기 능력만큼밖에 못 만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하고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왜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 60 넘은 사람도 장가 가더라고. 나 별일이야. 또 60 넘은 어떤 노인도 보면 시집 가서, 그래서 그 60 넘어서 가서 애를 낳을 거냐, 뭘 할 거냐, 그러니까, 그 옛날 소리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못 했구만. 옛날에는 애 낳기 위해서 다 결혼했지만 요새 그게 아니다 그러니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요새를. 내가 아무 소리 못 했어요. 그러나 그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닦아야지, 누구 만나서 행복하려고 한 것은 그게 오래 못 간다. 이걸 알아야 돼요. 닦아야 돼요. 닦아.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자기가 대부장자라는 걸 더 안 다음에는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그때 줄 일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받을 일밖에 없다가 그게 성불이에요. 그게. 그럼 어째서 그렇게 되냐? 그 자기 마음을 자기가 완전히 찾은 다음에는 없어. 슬픔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고 안타까운 것도 없고 지는 것도 꽃이고 피는 것도 꽃이고 흘러오는 것도 물이고 흘러가는 것도 물이고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부처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는 부처를 가지고 있다. 이걸 믿고 부처 노릇 잘 하기 위해서 닦기만 닦으면 그런 짓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그게 극락이고. 그래서 산이 깊으면 그 시끄러운 새소리도 전부 그윽한 산이 깊은 산이 되듯이, 내가 이 공덕이 높아지고 지혜가 높아지면 생로병사가 그게 다 극락세계의 범락인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생로병사를 떠나서 극락에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새소리를 떠나서 깊은 세계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와 같은 거예요. 부처님이 어디 생로병사 여의고 무량락을 받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궁자가 자기 집을 떠나서 모섬살이 했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집에서 모섬살이 한 것처럼 우리 중생이 몰라가지고 극락세계 안에서 지금 생로병사 고통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도리냐? 자기 집에 누워 있어도 고약한 꿈을 꾸게 되면 악몽에 시달려서 잠을 못 자요. 이것을 나는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 잠자리와 꿈자리다 이래요. 잠자리와 꿈자리. 그 글자는 똑같이 쓰는데 하나는 짤이라고 읽고 하나는 자리라고 읽어요. 잠자리 이러면 저 날아다니는 잠자리 새로 알아. 잠자리 그러면 자는 자리. 그 보통 사람은 어리석어 가지고
잠자리만 잘 만들어 놓으면 침대를 들여놓고 방을 잘 꾸며놓고 뭐 여러 가지 치장을 잘 해놓으면 잠 잘 잘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닦아야 마음이 건강해야 잠자리가 좋은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하고 맨날 그 근심 걱정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리 좋은 잠자리에 들어도 악몽 꾼다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또 이 서산 스님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노래 제목이 환향곡이에요. 환향곡. 돌아갈 환자 고향 향자 곡조라는 노래 곡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생 노름을 계속 하다가 그 빈궁거리니 자기 아버지 찾고 자기 집안 찾아서 대부장자가 된 것처럼 그게 성불이단 말이죠. 그게 깨달음이고 그걸 이제 노래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는가 한번 또 이제 읊어놓고 이제 설명하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으면 이제 마쳐야 되니까 이제 마치고 점심 먹고 나는 서울로 올라가고 여러분들은 이제 대구로 돌아가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다. 환향곡이라 파견방장 천마이주라 고로 분명 각불자로다나 무아이니 다불 사세 사거 이게 생사라구나. 생사 거래 우일관이라 라라리리 리라라로다나 무아이니 다불 환향곡인데 박연이라는 게 이제 지팡이 탁 내던지는 소리 그게 박자인데요. 그게 그럴 연자.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탁 내던지는 소리가 나요. 지팡이 내던지는 소리 박자가 있어요. 입구변에 사나울 폭력이라는 폭자 쓴 거예요. 방장이라는 게 이제 지팡이 장자하고 놀방자니까 탁 그냥 지팡이를 내던졌어요. 그 지팡이가 그게 뭐냐? 심사방도 하는데 필요한 건데 스승을 찾고 도를 찾을 때 그 험한 길을 찾아갈 때 힘이 드니까 지팡이가 필요해요. 근데 깨달음을 탁 얻어서 의심이 하나도 없이 이제 대부장자가 됐으니까 지팡이가 필요 없어 내던져 버려. 이게 박연방장이에요. 그 멋지잖아요. 천마주예요. 온갖 하늘 마구니가 천마인데 온갖 그 망상 집착이 막 들끓듯이 했는데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망상 집착이 씻은 듯이 없어져. 이게 천마가 다 달아나더라. 이게 고향에 들어간 소식이에요. 근데 고로분명 각불차라 옛길이 생사 없고 그 본래 성불인 천상천하 유화독존으로 그 성불한 그 자리가 분명해서 각불차라 다리각자하고 아니불자 어긋날 착자인데 걸음걸음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고로가 분명하야 각불차라 옛길이
우리가 천상천하 유화독존의 그 부처인 길, 생사가 없는 길, 본래 해탈인 길, 극락의 길이 아주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음이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이게 서산스님 도의 세계인데 누구든지 다 닦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산스님 혼자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고로 분명 각불차라. 생사거래가 우일관이니 아까 이게 사자가 위에 있나 밑자가 있네 알쏭달쏭 해가지고 헷갈렸네. 생사거래 태어나고 죽고 가고 오는 것이 일관이다. 위 하위자 하나라는 일자하고 낄관자가 있어요. 낄관 한 길이다 이 소리요. 생사거래가 한 길이다. 이 죽는 것 딸고 사는 것 다른 게 아니요. 그게 사는 것이 기쁘다면 죽는 것도 기뻐야만 그게 생사해탈 돈 거예요. 그거 알면 돼요. 아이 피는 것만 꽃이고 지는 건 꽃이 아니라면 그게 되겠어요. 우리가 망상 집착으로 지는 꽃을 싫어하고 피는 꽃을 좋아할 뿐인데 이 좋고 나쁜 게 망상이요. 좋고 나쁜 거 없는 데서 좋은 게 그게 진짜 좋은 건데 그걸 범락이라고 그러고 그걸 지락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즐거움이요. 좋고 나쁨이 없는 걸 한번 알고 난 다음에 즐거운 게 그게 지혜의 즐거움이고 그게 바른 법으로 즐거워한다 그래가지고 범락이라고 그래요. 범락. 그래서 이 범락을 얻어야만 그게 성불이다. 그게 진짜 닦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거래가 한 길이니까 그 다음에 뭐 죽음을 피할 일도 없고 삶을 또 집착할 일도 없고 이 버리고 취하는 일이 없어져요. 이걸 취사라고 그래요. 취사. 모든 정신 건강이 취사심이 강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취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 마음에 드는 건 목숨을 걸고 구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목숨을 걸고 물리쳐. 이게 중생의 망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사거래가 우일관이다. 한 길이다. 라는 걸 안 다음에는 할 일이 뭐 있어? 노래나 부르지. 그게 노래요. 근데 노래는 이게 글자가 딱 둘이요. 라, 리. 요 두 마디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라라, 리리리라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봐요. 라라 리리리라라 이 노래요. 이게 무슨 노래겠어요? 라라 리리리라라 이게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닫고 부른 노래예요. 이게 환향곡이란 말이에요. 그거 참 멋지더라고. 라라 리리리라라 멋진 노래예요. 멋진 노래. 아, 이 서산지 봐요. 여기 환양곡 여기 딱 있어요. TV에 나올지도 모르겠구만. 환양곡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봐요. 스님들도 여기 보라고. 여기 다 성불을 금방 닦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환양곡. 그래서 정말로 이거 라라리리리라라 한번 부르고 죽어야만 그게 사람 사는 멋있는 거예요. 그 노래 한번 못 부르고 죽으면 그게 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다 서산스님은 그래 됐는데 누구라고 그래 안 되겠는가. 그 안 되는 이유는 신심이 부족하고 닦음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그 믿고 닦으면 다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잘 닦아서 조상천도 잘 하시고 다 성불하도록 그렇게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